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에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리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니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가 이제 야곱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만,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내용이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자기가 죽을 줄 알고 12아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 야곱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12아들에 대한 과거의 행적을 쭉 상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보아 본인의 생각과 뜻으로 그냥 행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예언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2아들을 일반적으로 다 불러서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12아들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들들을 사용하게 될지를 마치 어떤 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다양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너는 이와 같고 뭐 사자 같고 독사 같고 또는 뭐 나귀 같고 무성한 가지 같고 이런 표현을 써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걸 통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아들 중에 가장 할애를 많이 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은 둘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행적은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복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이 12아들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아들은 과거의 행적이 이러했기 때문에 너는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복이 없이 저주만 이야기하는 아들이 있고, 과거 행적이 어떤 이상이 없는 특별하게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미래에 대한 복만을 이야기하는데, 유독 이 유다와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약해 보면 유다는 결국 그 안에서 유다 지파 안에서 규가 곧 통치자가 태어날 거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는 사자같이 용맹하여서 모든 적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든 왕은 다윗 이후로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족속으로 이어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모든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요셉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들을 이야기했지만 주된 복은 바로 태의 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다른 어떤 지파보다 굉장히 많은 후손을 갖게 하는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족속에 있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습이고, 또 하나는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주는 저주들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는 큰아들인데 내 장자여 능력이요 기력이 시작이라 라고 해놓고 그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물의 끓음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확 끓다가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위력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거의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가 참으로 큰아들로서 위풍과 그런 기력이 있는데 끓음같이 물에 끓음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면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대충 얼버무려서, 물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말하지만 사랑 안에 대충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대충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신으로서 엄정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이 어떠냐에 따라, 과거의 행적이 어떠냐에 따라 미래에 대한 우리와 우리 후손의 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행함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요, 굉장한 후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게 경외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래고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한마디 축복도 안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바로 그의 누이 디나가 휘족 속의 족장이었었던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자 할례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칼로 이 둘이 전부 다 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바로 이 히위 족속을, 그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남자를 죽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나와는 상관이 없도다. 이렇게 야곱이 아주 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폭력과 상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랄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똑같이 그들에게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악을 범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그대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모든 행한 것을 그대로 갚고 또 노력한 건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걸 추구하지, 우리가 일부러 우리 생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유다는 했기 때문에 스불론은 헤본에 거주합니다. 이사가는 건장한 나귀입니다. 다는 길섭의 뱀입니다.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나중에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습니다만 최고 위쪽에 받아요. 사실은 해변 쪽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에 시돈과 베니키아입니다만 시돈이나 그쪽 두로 쪽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고, 이사가는 건장한 나귀입니다. 앞자리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힘이 센 종족이어서
일들을 많이 해서 결국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종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단은 뱀, 독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그 삼손이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단지파에 속해 있죠. 그 안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결국은 이 단지파의 어떤 독사처럼, 그리고 또 단지파는 사사기에 보면은 블레셋 민족을 섬멸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단이기도 합니다. 별로 수는 많지는 않은데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사는 하나인데도 그보다 월등히 큰 말이라든지 사람들을 물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민족인데, 놀랍게도 단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 어찌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지파이기도 한데, 그래서 뒤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그 단지파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지파임을 말해주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기름진 것을 먹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 땅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먹이게 되는 일이 이 아셀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해서 훔친 것을,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일해서 얻는 것보단 탈취해서 얻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행함을 앞으로의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구나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말과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합니다. 굉장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듯이 우리 자녀에게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는 않습니다만 들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십시오. 그래서 이래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도 늘 그렇게 구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뒤에 다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 조부 아브람과 또 할머니 사라가 바로 어디에 묻혀 있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묻혀 있지 않느냐.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므레, 햇사람이 여기서 산 가나안 땅 마므레라는 지역에, 거기에 막벨라 밭이 있는데 그곳에 굴이 있는데 그곳에 묻혀 있는 우리 조상,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장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계속 생각하고 그 약속과 언약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는 모든 전통을 이어받고자,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내 조부 조모 또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대로 나에게를 그곳에 묵게 달라고, 나는 내 조상 곁에 장사하여 그 조상의 가보를 이어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본받고 그곳에 장사됩시다. 그 전통을 이어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전통을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줍시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33절 이 말씀이 참 눈에 띕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장사되지 왜 발을 침상에 모을까? 저한테는 이런 마음을 줍니다. 주변 정리한다. 정돈한다.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죽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뜻에 달려있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면서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발을 침상에 모은다라는 말은 다 깨끗이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삶과 주변의 환경을, 그래서 12 아들에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정리한 상태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서 장사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들어가는 날 정말 깨끗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 둬야 되겠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12 아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여 죄를 지은 자에게 마땅한 심판을 야기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자에게 마땅한 복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의 행적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다면 하나님 무릎 꿇어 회개하여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향해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야곱과 같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인생을 정리하며 사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저 널려 있는 흩어져 있는 인생길 되지 아니하고 정돈하며 깨끗이 침상에 우리 정리하여 우리 발을 모으고 마지막 때 부르실 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